세계적인 석학으로 유명한 벤더빌트 대학 교수인 메디슨 사라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시험을 볼 때마다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대들은 지금부터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된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하나는 정직 시험이다. 수학 시험은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정직 시험은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된다. 수학 시험은 좀 부족한 것은 시험을 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정직 시험에서 탈락하면 이것은 일생 동안 그대들에게 불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시험 많이 치렀을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시험에 시험 들지 말라고. 이 정직함의 시험, 그것이 내 운명을 가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즘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모든 사회의 문제들, 복잡한 정치인의 문제, 경제인들의 문제, 잘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난해서 망한 나라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그들 나름대로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다 정당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가져야 힘을 얻고 또 힘이 있어야 나름대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나 한 사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도 엄마들이 보았어요.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다 너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자세히 보세요. 다 변명이요. 스스로 자기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목적이 옳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변명을 내려놔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뉘우침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요. 우리가 신천지다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반성함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반복해서 이렇게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칩니까? 우리의 의식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대표적인 아주 정열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성공을 하고 싶다고 그 꿈을 가지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 위대해지고자 하는 꿈,
가장 강렬한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요. 야곱만 그러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보는 대로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왕 앞에 설 때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면서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엄청나게 고통과 고생 속에서 뭔가 하나를 이루게 보겠다고 목숨을 걸어서 했는데 막상 이루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그렇게 130년을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고백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세속적인 꿈을 이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목숨을 걸었는데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참 요셉은 어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이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운명을 가른 거지요. 야곱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여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 욕망지향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요. 자,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하란 땅으로 피난 갈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잠을 잤어요. 정말 망망했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요. 절망에 처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천사들을 보내서 만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요. 다짐합니다. 약속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나를 살아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진짜 거부가 되어서 가족을 이끌고 엄청난 축복 속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형 에서가 지금 20년 동안 이를 갈아요. 원수로 새겨요. 원수로.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쫓아와요. 그렇게 원수로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원수지간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이 야곱은 또 인간의 방법을 써봅니다. 별의별 수단 다 써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위골되기까지 하면서도 그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만났는데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복수하겠다고 20년을 이를 갈면서 죽이겠다고 하던 그 형 예서가 눈녹시에 녹아가지고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형제로 그렇게 화해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형 예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해가지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직에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와야 돼요. 자기가 20년 전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나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서 무사히 나를 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 돌을 베개 삼아 잡았던 이 돌을 기둥 삼아서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맹세했어요. 근데 그거 다 까먹었어요. 정말 그는 가정을 이뤘습니다.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많은 자녀도 거렸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여겼던 그 형 에서와 화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좌회전해서 저 세겜 땅으로 가버립니다. 세겜에 가서 까마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7년 동안을 지내요. 거기서 죄를 짓습니다. 거기서 또 속여요. 그 백성들을 속여. 우리가 화친하려면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 그런데 또 이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엄청난 갑부예요. 재산이 많아. 화해하고 잘 지내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하자. 잠깐만 고생하면 되니까 할례 받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3일이 지나니까 그만 야곱이 그 속임수였어요. 결국 형제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동맹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뭐 얼마나 힘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겠다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동맹을 해가지고 야곱, 우리를 속였다. 비겁하다. 그래서 몰살시킬 계획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나하고 약속하고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한테 맹세까지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과정을 20년 동안을 잘 봐라. 그런데 또 잊어먹고 7년을 또 이 허송세월 하면서 죄를 짓고 속이고 세상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예배당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연구해 보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회개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세겜 땅에 와서 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잘못된 거 다 버려버리라. 마음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원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43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저주의 땅에서 저주받고 사는 너희를 내가 건져내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평생 이 구원받은 은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야곱은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맹세한 거, 자기가 서원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살려주신 거, 그걸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나에게 한 번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 까먹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축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어서 가정을 그리고 그 꿈을 이뤘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다 다짐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을 주었습니까? 우리 서남교회를 얼마나 복을 주었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 엄청난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그걸 까마도 잊어버렸어요. 예배의 중요성도 잊어버렸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성도들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아주 대부호라고 하는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갑부로 정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그가 청년 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을 갔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그 회사 사장님이 전 직원을 불러다 놓고 내일은 주일인데 배가 들어와서 지금 물건이 왔으니까 내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사에 와서 이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었던 지라드가 앞에 딱 나가더니 저는 내일 회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내일 저희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자네는 해고당할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네 오늘부로 해고네. 그래가지고 잘라졌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은행장이에요. 그 은행장이 은행에 지점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네 회사의 그 직원 중에 혹시 은행 지점장 할 만한 인물이 없는가? 좀 한 사람 소개해 주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한 달 전에 해고한 이 지라드 청년을 소개한 겁니다. 그 잘라진 해고당한 줄을 알아요. 그 은행 지점장이 물었어요. 자네 한 달 전에 그를 해고시켰잖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를 추천하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걸 전혀 관계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반드시 맡겨주면 책임감 있게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지점장으로 가서 성공해서 대갑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해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하찮은 돈 몇 푼에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지난날에 27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묻어버리고 그 우상 섬기던 거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하는 거요.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의 제단을 쌓자. 우상을 버려버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룩하게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만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던 야곱처럼 사랑하는 우리 사남교회 성도 여러분, 온 나라와 온 민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나라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사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